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법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법 속에서 너무나도 무시되어져 있고 우리는 세상의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쫓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요,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되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14절에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15절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16절에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17절에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경이 여자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여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는 사람들은요, 여자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가나안 문화 속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자를 마음대로 버려요. 여자는 마치 자기 재산처럼 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요, 여자를 사고 파는 것처럼 마음껏 아내를 드리고 마음껏 아내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18절에 그 성읍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요. 그렇죠. 남편을 잡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내를 지키는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요, 중요한 것은 이 성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시대는 혼전 순결에 대해서 너무나 열려 있는 시대죠.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함께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혼전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요즘 시대는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더 쾌락을 많이 느끼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통계를 보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많은 많은 여자들이 성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성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에 대한 만족도가 옛날과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바로 이게 혼전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전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은요, 남자와 여자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갈 때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주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할 때 그냥 오직 성적인 관계로만 그들이 만나고 그런 일을 해나갈 때 결국에는 성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현대 이 내용들이 현대 과학이나 현대 이 사실들이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밝히고, 그렇죠? 사람들은 더 변태적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러한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살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성한 결혼만을 통해서 성의 관계가 허락이 되어지는데, 허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의 성관계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사랑으로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 전의 성은 죄다. 그러나 결혼 후의 성은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바른 성에 대한 이것을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죠? 요즘은 불륜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바람 폈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는 그런 법도 만들어졌고 굉장히 열려있는 시대인데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둘 다 죽을 법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륜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며 거룩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요, 이 부부만을 위한 법이 아니거든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그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자녀들이 받는 상처와 아픔과 그 자녀들이 삐뚤어져 가는 것,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부부의 성에 대해 문제에 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바람을 필 때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처를,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세상에 가정이 깨어지지 말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부부가 사랑하는 것, 그렇죠? 바람피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당연한 법 앞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이 성에서 바람피는 것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하나님 동일하게 봐요.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도 그 바람핀 여인이 그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성적으로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적으로 우리도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세상과 구별되길 원하세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부부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결혼을 감사하며 인조하며 기뻐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이미 그 혼전 그거에 대한 열려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린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죽을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거룩한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바람을 피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괜찮은 거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을 주고 자녀를 삐뚤어지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단단히 박혀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 하나님 앞에서 바람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의 가정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주신 그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아서 그들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랑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바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세상 쫓아가지 않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절대로 바람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켜달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괜찮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이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결혼 전에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깨달아 그들 스스로를 지킬 줄 알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바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근원을 주님께서 차단해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바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정을 아픔을 주는지,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는지, 가정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것인가를 우리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그 죄에는 가까이 하지도 않게 우리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성적으로 느슨해진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그런 죄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바람피는 죄인 것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감사하고 말씀대로 지키실 줄 믿사하며 또 계속되어진 기도 속에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